오늘은 사순절 24번째 날입니다. 이날은 이사야서 4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우리는 사도신경 혹은 사도신조라고 하는 고백문을 매주 외우죠.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지만요. 그 사도신경, 사도신조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영이신 하나님에게 성별이 따로 있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시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당시 가부장제 사회에서 아버지는 든든한 후원자를 뜻합니다. 삶의 후원자, 삶에 도움을 주는 분, 자신의 뒤에서 언제나 자신을 지키고 돌보는 분. 그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고, 두 번째 아버지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대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늘 든든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을 여성성으로 그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2장 역시 하나님의 여성성, 여성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그리는데요. 특별히 어머니의 이미지로 이사야서 42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하나님이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임신한 여인처럼 아이를 낳으려는 여인처럼 여성으로 이렇게 등장하시는데요. 해산하는 여인은 아주 귀중한 생명을 낳지만 아주 숨이 차고 고통스럽고 정말 목숨을 걸고 아이를 낳죠.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낳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그분의 백성을 고통 중에 낳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2장은. 그 아이는 누군가? 오랜 시간 바빌론에서 포로기를 거친 유대인들이고 유대인들이 회복돼서 약속의 땅인 예루살렘 가나안 유대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해산하는 것으로 언약 백성을 회복하는 것을 해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 동안 어떤 사람은 70년, 어떤 사람은 50년이라고 추정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임신한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오래 참고 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오랫동안 조용하고 잠잠하고 참고 계셨다라고 하십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옆에서 그들을 군림하고 그들을 부렸던 바빌론 사람들,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아마 야훼 하나님을 조롱했을 겁니다. 누군가는 그분의 존재를 부정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분의 존재는 있지만 그분의 능력은 바벨론의 신 마르크보다 훨씬 더 못하다고 생각하면서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겠죠. 그 오랜 시간 동안, 50년, 70년 동안,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임신한 여인처럼 참고 참으면서, 오래 참으면서 해산할 때를 기다리셨다고 이사야서 42장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기간 동안 임신한 여인이 참으면서 아이를 뱃속에서 성장시키듯 바빌론 땅에 사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참으면서 그들을 성장시키셨죠. 그리고 마침내 여인이 해산할 때처럼 하나님은 바빌론 포로에서 풀리게 하는 그 해산할 때를 말씀하십니다. 그때 야훼 하나님은 참으로 그분이 참 하나님을 드러내시겠다고 하시는데요. 그분을 참으로 믿고 따르는 새로운 백성이 탄생될 때 어떤 세력도 이 탄생을 막아서지 못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한다거나 못들을 마르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들은 출애굽기에 홍해를 가른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 거거든요. 곧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그분이 자신의 백성을 해산할 때 어떤 세력도 이 해방의 사건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반면 따로 불러내는 그분의 새로 탄생할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 동시에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말씀을 또 이렇게 해요.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해산할 이 백성을 맹인이라고 부릅니다. 곧 시각장애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또 이후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나는 야훼의 백성이야, 나는 야훼에 충성된 백성이야 라고 부르는 그 백성들이 얼마나 불충성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동시에 한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읽고 있으면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슬픔이 동시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품고 모욕을 견디면서 아이를 낳고 이 아이가 탄생하게 하는데 어떠한 장애물도 놓지 않겠다, 어떠한 세력도 물리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다짐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힘들게 낳을 거지만 자기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 자기에게 충성한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들을 앞길을 알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처럼 앞길을 분별하지 못하고 또 얼마나 불충성하게 하나님을 배반할 건지를 알고 계시는 분의 슬픔이 동시에 이 구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집트 탈출 후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러 산에 올라갔을 때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자신들을 구원할 신이라고 선포했지요. 바빌론 포로 때에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은 생각하고 염려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역설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심정을 유추해 봅니다. 오랜 시간 참으면서 해산하는 여인이 고통스러웠듯이 그런 고통을 다 겪으시면서도 이 백성을 탄생시켜서 다시 그분과 깊게 사귀는 백성을 창조하고 만들 기대를 갖고, 동시에 그들의 배반과 그들의 어리석음을 예상하실 수 있는 그 고통의 역설 가운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을 해산하시고 이 백성을 인도하시리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부족함을 동시에 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뿐입니다. 주님의 기대와 주님의 슬픔을
우리가 동시에 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감히 셀 수 없이 큰 은혜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배신을 아시고도 우리에게 돌아오십니다. 우리가 무슨 말로 변명을 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어리석어도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눈을 감아도 보여주시며, 우리가 귀를 막아도 소리 높여 돌아오라고 권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를 탄생시킬 기쁨과 우리가 배반할 그 슬픔을 동시에 안고 계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